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우리의 기도, 주께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속히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4대가 지나면 다시 출애굽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4대가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예언은 정확한 거죠. 요셉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0명이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440년을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 잠이 안 오는, 왜냐하면 노예로서, 종으로서 부리는 데는 참 좋은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적과 내통해서 뜻을 같이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죽이게 하는, 산파를 통해서 죽이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지도록, 죽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그런 정말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래야 내가 사는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나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곳곳 어느 나라든지 거기 다 들어가서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여권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아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대만에서 사업을 해요. 대만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유롭지를 못해요. 1년에 120일인가 150일인가까지만 머무를 수 있대요. 근데 한국의 여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자유롭고 한번 들어가면 3개월인가까지 있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탈옥을 하면서
그때 이 권총을 가지고 이제 탈옥을 했단 말이죠. 같이 했던 사람들, 먼저 선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살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그를 위해서 어쨌든 살리고 싶어서, 구원해 주고 싶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근데 정말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요즘 말하면 소문에 이승만 대통령 죽었다 그런 소문이 나면 그 아버지는 장례 준비, 늘 아들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그때에 극적으로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모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누가 필요합니까?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 필요했단 말이죠. 희망이 없었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렇게 그 아이를 보니까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준수한, 탁월한. 그래서 그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숨겼는데 3개월 동안 숨기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숨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렸는데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았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 3대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이주할 때 레위가 있었는데 레위 아들이 누구예요? 고핫 아들이 아므람 아들이 모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남북이 통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통일, 공산화되는 게 아니고. 남한은 지금 거의 사회주의 쪽으로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나누는 거, 분배, 공짜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나눠주는 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 갖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눠줘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못하겠다 해가지고 해외로 많이 떠나죠.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지 말라고 사정사정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이 사정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부자가 대단한 사람이 부자인 것 같은데 내가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문정부 때 다가구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금이 800만 원.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윤 대통령 되니까 세금 얼마 나왔죠? 한 100만 원도 안 나왔죠. 그 차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또다시 내가 부자 속에 들어가서 그보다 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사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착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걸 느낄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 70명이 들어가고 3대, 4대에 걸쳐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출애굽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은 정확한, 성경의 예언은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더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제 후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경제는 교회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박상 장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모세의 힘으로? 아니,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나일강이 피바다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티끌에서 이가 나올 수도 있고 메뚜기가 나올 수도 있고 개구리가 나올 수도 있고 흑암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자들이 다 죽는 역사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재앙도 구분해서 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의 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리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겁없는 사람 같아요. 대단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대단한 사람, 모세의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 어머니도 대단한 사람, 미리암도 대단한 사람. 이 갈대 상자를 띄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애기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공주가 나타나 시녀들을 거느리고 공주가 나타나요. 목욕하려고.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누구를 봅니까? 갈대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이라.
알죠? 왜 갈대 상자에 들어갑니까? 아이가 낳으면 집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일강에 갈대 상자 속에 아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없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으니까. 사람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버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미군들이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 시체를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왜 이 나라 위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게 가슴이, 마음에, 와, 이들이 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이 나라 위에서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가. 시체를 치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체를 봤더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이 참, 야, 미국 사람들은 희한하더라. 전쟁이 좀 멈추면 거기 앞에 금강, 태평리 그쪽에 금강인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더라. 그게 아버지로서는 참 특이한 게 뭐, 전쟁통에 어떻게 목욕을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목욕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야, 그럼 미군들이 서로 이렇게 목욕하고 그런 거 보면서 희한하게, 야,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전쟁통에 무슨 목욕을 해? 근데 총성이 멈추고 그러면 몸도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욕하는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애국운동이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와, 나라를 지켜야 되겠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한 내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들이 후퇴하면서 여인들 강간하고 소 갖다 잡아먹고, 우리 집도 소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내준 거예요. 총살시킬 수도 있었죠, 그때 시대에.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뺏어가든지, 죽이고 뺏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로의 공주였단 말이죠. 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적진에서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바로의 왕궁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나이 40이 됐단 말이죠. 모세는 마음속에 자기는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아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다투는데 히브리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 죽였을 때 죽였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두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참 놀랍다. 그 배후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훈련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할 것을 아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도망쳤어요.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의 장인 이도로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십보라와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죠.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도로의 집에 정착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 미디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러한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목표를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이제 내년 말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후임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은퇴를 하게 되면 또 내가 가야 할 또 길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꿈이 생기기도 하고 설레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실까?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 부끄럽지 말아야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주님 얼굴을 뵐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한 꿈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나오는데 이도로가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무슨 이름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도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갔을 때에 누구를 도와주냐면은 이도로에게는 딸이 몇이죠? 딸만 7공주가 있단 말이죠. 7명이 있어요. 그 딸만 있으니까 이 종들이 여자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학문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이 정치로 말하면 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한 문제 하나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딸들을 도와줍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 모세가 또 좋게 생각을 해요. 모세가 그곳에 머물고자 했을 때 이도로가 자기 딸을 모세와 결혼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도로는 모세를 볼 줄 알았어요. 모세는 이도로를 볼 줄 알았어요. 이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고 대단한 사람.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모세를 찾아가게 되는데 모세가 재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재판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도로의 마음속에 저러면 안 되는데, 누구도 모세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모세의 리더십이 탁월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도로가 볼 때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무슨 제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답이 딱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도로였단 말이죠. 미리암도 대단한 사람, 그 부모님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도로도 대단한 사람, 모세도 대단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같은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도로가 하루만 더 기다리지, 한 달만 더 기다리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성교회도요, 저는 이제 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급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모든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의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신성동 급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영적으로도 급이 있었으면 좋겠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급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도 돕고 또 다른 일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총력을 다해서 전도하자. 총력을 다해서, 모세가 총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던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금성교회에서 또 다른 그 이전부터 훈련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훈련만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호병한 장로님, 형님 같은 경우도 월남전 2번이나 다녀왔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사람. 저희 고향에서도 월남전 2번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때 얼마나 막 스릴이 있고 총성이 울려 퍼지고 그러는데, 자기가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부르도자라 그러니까 그 뒤에 숨었는데 총알이 그냥 그걸 막 때리는데 그 들리는 소리, 전쟁이라는 건 정말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전쟁. 그런 전쟁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런데 그 월남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던, 군사력으로 말하면 세계 4위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월남이 그렇게 무너지려나 누구도 생각지 않았어요.
미군들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말하면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죠. 월남 전에 그것만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금방 이길 수 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왔었던 탈북한 그 여자분이 계세요. 그 이름이 뭐죠? 저기 의사이잖아요. 조수아. 그 남편이 유도 선수예요. 국가대표인가 그렇게 해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수아는 남편 한순간에 죽일 수 있다. 바늘 하나만 가지고는 죽일 수 있다. 왜? 자기는 그러한 사람 바늘로 이렇게 어디를 찌르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남편 뭐 하면은 남편이 꼼짝 못하나. 힘으로 보면 국가대표 선수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늘 하나만 가지면 남편 힘없이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 이스라엘이 강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를 그 아들 때에서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터치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전도문을 막으시면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동역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도 가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속여도 평생 한 사람 세례 못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던 사람 복음 증거할 때 그 사람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사람 일으키면서 관계를 갖고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우리 오영윤 권사님도 예전에 그 광주에서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었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어제 얘기했나요? 내가 최근에 만난 그분도 권사님인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이렇게 많이 쫓아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가 막 방언하고 막 그럴 때. 근데 지금은 교단이라 방언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 교회에 있을 때 1년에 한 80명씩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전도하는데 대전에서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우리 교회로 소개하고 싶어 하고, 제가 또 논산에서 한 사람 전국으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머릿속에 온통 뭐만 있어요? 전도만. 사업과 함께 전도. 우리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전도.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시옵소서. 교회 자랑. 왜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잖아요. 성령이 교회 운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자랑,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 머리니까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나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인데,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예수님 비판하는 거예요. 성령님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그래 교회를 자랑스럽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시고 복음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의 몸된 제단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서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지팡이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언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